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많이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무더위가 언제 지나갔느냐 할 정도로 좀 날씨가 싸늘한데요. 환절기에 하나님 주신 그 강건함으로 건강함으로 늘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믿음은 있지만 성숙되어가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하고 영적 생활도 잘할 수 없습니다. 성숙되어가는 믿음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지요. 그러므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신뢰합니다. 믿음의 전 과정을 하나님의 의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주권적 신앙입니다. 이 주권적 믿음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의 영적 싸움에 대해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본문은 사탄을 대상으로 한 성도의 영적 싸움을 말한 것입니다. 왜 성도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서 사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사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탄과 예수 믿는 사람들 관계는 끊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과 마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탄이나 마귀나 악의 영은 같은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내쫓기고 잡혀 결박된 존재가 사탄이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은 어떤 능력이 있거나 하나님과 대결할 수 있는 동등한 신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빼앗기고 세상에 쫓겨난 타락한 천사죠. 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한 땅에 지켰는고 너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5절 그러나 이제 너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우리가 사탄의 존재성이나 정체성을 알면 시험에 들거나 유혹을 해도 결코 무기력하게 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의 때부터 종말의 때까지 이 사탄의 활동을 소개하면서요,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탄과의 전투가 중요합니까? 사탄과 싸워 이기지 못하면 그래서 영적인 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숙되고 장성한 믿음이 되는 것은 끊임없는 사탄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사탄과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장성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 첫째는요, 사탄과 대적하겠다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사탄의 유혹이나 시험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사람과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적극적이고 열심을 내야 하고 영적 부지런함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영적 힘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생활이란 강건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건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강건한 사람은 사탄의 시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지만 강건하지 못한 사람은 사탄의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건을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하라. 우리의 강건함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일 주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 강건하다면 사탄이나 마귀가 유혹을 해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여기 사도 바울은요, 사탄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장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어느 것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유혹하고 시험을 크게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요. 근신하라 깨어라 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어느 것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고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도 야고보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면 피할 것이다. 사탄과 마귀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적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저항하다, 대항하다, 거역하다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거나 종이 되지 말고 강력하게 저항하며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열심을 다해서 전신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갖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7가지.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 둘째는 의의 호심경, 셋째는 복음의 신발, 넷째는 믿음의 방패, 다섯째는 구원의 투구, 여섯째는 성령의 금, 말씀이죠. 일곱째는 기도. 이 7가지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 이 갑주를 입는 것이 완전 무장입니다. 믿음은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대적하는 자를 무서워하고요. 결국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요. 전투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전투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것. 사탄과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대상을 알아야 되죠. 전쟁을 하는데 누구와 싸우는지 알지 못하고 한다면 백전백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요. 사도 바울은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유토피아에서 휴식을 취하며 노래를 부르며 사는 생활이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이 성도의 삶을 전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런 세상이라는 현실은 도전과 공격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중무장하지 않으면 사탄과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을 잘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가장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움의 대상인 사탄, 그들은 누굽니까? 자, 오늘 본문에 네 가지로 바울은 말합니다.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와 몸의 싸움이라면 강하게 단련하면 되지만 영적 싸움이니까 여기 사탄과 마귀를 대상으로 하여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을 가진 상대라면 우리가 몸을 강하게 해서 싸움의 기술을 좀 익혀서 싸우면 되겠죠. 그런데 영적 싸움이니까, 사탄과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니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존심이나 행복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움을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요, 오늘 말씀처럼 통치자와의 싸움입니다. 통치자와의 싸움. 여기 통치자, 주권자란 이 세상에서 우두머리가 누구인가 있죠. 사탄은 이 세상의 것이 최고라고 유혹합니다. 사람이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세상은 결국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이 통치자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10절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라.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실제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세상은 결국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시편 116편 10절에서는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자이시다. 이사야 52장 7절,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은 통치자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이 산을 넘는 이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산을 넘으면서 땅을 가로지르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성경에 같이 하나님이 실제로 통치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권세들과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힘인가? 무엇이 이 세상의 권세인가? 여러분, 사람들은 돈, 명예, 인기, 권력, 지위, 이것이 권세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하죠. 어렵고 바르게 사는 것보다 부패하고 부정하면서 돈을 벌면 정당화되고 돈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특히 돈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유혹의 대상입니다. 돈과 연관되어 시험에 들고 믿음의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돈 때문에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라는 특별한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축복을 잃어버리는 이 경고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왜? 유다가 돈꾀를 맞고 그 돈을 훔쳐간 도적이었습니다. 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단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 생각에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고, 초대교회 헌신자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너진 것도 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초대교회 헌신자였는데 이들이 무너진 것이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 우리가 돈을 잘 활용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일만악이 뭐겠습니까?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돈하고 관련이 있죠.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돈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던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돈에 있다는 거죠. 돈을 사랑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 되어서 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염려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권세들과의 싸움. 셋째는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움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 어둠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 이것이 마귀 사탄입니다. 빛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교회이든 가정이든 인간관계이든 어둠인 절망과 낙심과 패배로 끌고 가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습니다. 기쁨이나 감사가 없이 어둡고 무겁고 희망이 없도록 만들어서 결국 죄의 종이 되고 세상의 노예처럼 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악의 영이라는 것은 타락의 영, 악독의 영, 악마입니다. 성도들을 악한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하고 원수되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고 악의 늪으로 침몰시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는 우리가 지혜롭고요.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됩니다. 어리석어야 됩니다. 근데 악인들은 악한 데에 더 지혜롭죠. 얼마나 영특한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면서 아까 영에 대해서 싸웁니다.
자, 이와 사탄과 마귀는 이렇게 모습을 바꾸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대상을 알고 철저하게 무장해서 사탄과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려면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희미하거나 불확실하다면 사탄의 밥이 되고 말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마귀 사탄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아 죽는 사자와 같이 도로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7가지를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20절에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사탄과 마귀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또 하나의 비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싸움을 하려는가에 대해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싸움을 위한 싸움,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란 매일 악마의 싸움으로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위한 싸움. 매일같이 우리가 악마와 싸움하는 것으로 영적 생활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과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싸움 중에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신이란 대사지요. 자신이 하는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목적이 사신으로서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목적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적 생활, 영적 전쟁에서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목적은 내가 사신으로서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위해서 사신으로 대사로서 세워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싸움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 싸움, 사람과의 싸움, 사탄 마귀와의 싸움을 하는 것에 시간을 다 쏟다가 자신이 보냄을 받고 하라고 주신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영적 싸움에 시간을 다 보내다 정말 내 자신을 보내주신 그리고 하라고 주신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싸우기 위한 삶에서
달리는 삶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이 부르심의 이 표대를 바라보고 뛴다고 하는 이 결심과 각오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탄 영적인 싸움, 사탄과 마귀가 싸우는 이 싸우는 삶에서 이제 달리는 삶으로 내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담대함과 자유함으로 사탄과 마귀의 올무들과 시험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목적 때문에,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이 상 때문에 내가 영적인 싸움에 얼마든지 담대함과 용기로 싸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움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투를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길을 막고서는 항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부르면서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고수하신 것입니다. 죽게 만드는 사람들과 악의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주권적 믿음으로 사는 영적 승리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승리란 사탄과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싸움에서도 이기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지금 내가 어느 정도 무장을 하고 사탄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의 신분은 보내심을 받은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이 목적에 대해서 나는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주권적 믿음의 길은 사탄을 이기는 것인데요. 이런 사탄과의 전투에 이기려고 하면 지난주와 같이 오늘 세 가지 말씀 보았습니다. 첫째는 사탄과 대적하겠다고 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전투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셋째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을 따르고 경배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또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탄과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적입니다. 그들의 이미 패배한 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사탄 마귀는 결코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패한 적이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보다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믿음의 용사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영적 전쟁에 매일 승리하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최종 승리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맡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영적 전쟁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